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구탄 쳐다본즉 살리라. 모세의 노뱀과 십자가의 역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났으면 연고를 발라주셔야 하고 배가 아프면 약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엉뚱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보았던 다윗의 물매나 아론의 지팡이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들은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9번째 사물은 아주 기괴하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물건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달았던 노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장 거룩해야 할 구원의 도구로 가장 끔찍한 뱀의 형상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 속에는 인류 구원의 핵심 원리인 십자가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승원장의 배경은 출애굽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장장 40년의 방황이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편한데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빙돌아서 아주 험하고 먼 우회 도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40년을 고생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니 맥이 탁 풀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쳤고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입에서 아주 독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불평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목마르다, 배고프다는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독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그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기적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헛된 음식,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하늘 창고를 여셨는데 인간은 그 은혜가 지겹다고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침을 뱉은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권태와 혐오가 들어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자극적인 것, 더 육체적인 쾌락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광야 세대의 마지막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뱀이라고 하지 않고 불뱀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라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우다, 불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뱀이 당시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맹독성 독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뱀에 물리면 독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마치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열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치던 사람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식탁 밑으로, 잠자리 속으로 수만 마리의 독사들이 스르르 기어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아타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독에 물린 사람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퉁퉁 부어오르고 결국 호흡 곤란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고 울부짖고 자식이 부모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뱀을 보내셨을까요? 사자나 전염병이나 지진도 있는데 왜 굳이 징그러운 뱀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뱀은 아주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뱀입니다.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그들의 혀는 감사를 말하는 대신 불평과 원망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뿜어냈습니다. 모세를 물어뜯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뱀의 독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똑같은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혀로 독을 뿜어 공동체를 병들게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독에 물려 죽는 고통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사람들이 죽어가자 그제야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약이 됩니다. 도끼가 퍼져 죽어가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차례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천사를 보내어 뱀들을 싹 없애주겠다. 혹은 하늘에서 해독제가 비처럼 내리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뱀이 없어지거나 병이 낫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뱀 모양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끔찍한 뱀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높이 쳐들고 그것을 눈을 뜨고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놋 조각을 가져다가 불에 녹이고 망치로 두들겨서 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긴 장대 끝에 매달아 진영 한가운데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서 고개를 들어 저 놋뱀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뱀의 재료로 놋을 선택하셨을까요?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조각목 같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싶었다면 변하지 않는 황금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놋, 즉 구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물이 가진 재료의 특성은 그냥 결정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아주 단단하고 강한 금속으로 묘사됩니다. 무엇보다 놋은 불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즉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만들 때 나무에 놋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이 타오르는 곳에서도 녹아내리지 않고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놋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뜯은 그 독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뱀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뱀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이미 다 받아서 더 이상 독을 뿜을 수 없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십시오. 그것은 맹독을 가진 살아있는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는 놋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무력화된 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를 물어 죽이는 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내 심판을 받아 저렇게 무력하게 매달려 있다. 저것은 너희를 해칠 수 없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라.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엄청난 반전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이 놋뱀 사건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저 흉측하고 저주받은 뱀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유다의 사자로 비유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장대에 매달린 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뱀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여기에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 모든 맹독을 자신의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마치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광야의 장대 위에 흉측한 뱀이 매달렸던 것처럼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노스로 만든 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불뱀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광야의 백성들 입장이 되어 봅시다.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렸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가서 만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뱀 앞에서 절을 하거나 헌금을 바치거나 고행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눈을 뜨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걸 보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억지로 들어 장대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흉측한 노뱀과 눈이 마주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도끼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굳어가던 몸에 온기가 돌며 죽어가던 숨이 다시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노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해독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니 봅니다 하는 그 순종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마운 노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하신 이 유물을 잘 간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미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뱀을 받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노뱀 그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뱀에 신비한 힘이 있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이 뱀을 보고 낫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도 아플 때 저 뱀한테 가서 빌면 낫지 않을까. 이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한 구석에 이 노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주신 물건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노뱀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노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노덩어리에 집착했습니다. 이 기막힌 배교 행위는 무려 7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 남유다 왕국 시대까지 그 노뱀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을 피우고 있던 모세의 노뱀을 끌어내어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뱀은 무려 700년 된 국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직접 만든 유물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신성한 물건입니다. 만약 왕이 그것을 부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치로 그 노뱀을 두들겨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느우스단. 이 말은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르며 붙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놋 조각 혹은 노스의 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치료해주는 약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낡은 놋조각, 보물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절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이 쇠붙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상징물을 과감하게 파괴함으로써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박살내고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 것입니다. 이 느우스단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뜨려야 할 노뱀, 부수어야 할 느우스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은혜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과거 체험일 수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원에서 불을 받았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영광만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체험은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낡은 놋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에 집착하는가? 나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노뱀은 부서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신, 내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과거의 유물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제 노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노뱀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합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림자인 노뱀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회자의 명성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느우스단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게 외치십시오. 이것은 놋 조각일 뿐이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참된 신앙 위에 바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재구탄 모세의 놋뱀과 느우스단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장 징그러운 뱀의 형상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가 다시 깨뜨려야 할 우상이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 개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은혜로운 성경의 보물들을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0탄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물건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마른 양털과 젖은 양털로 확인하려 했던 기드온의 의심, 그리고 그 연약함까지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응답의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